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76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참으로 이 코로나19의 그 사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잦아들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많이 빨리 이 사태가 점점 진정되고 있는 것에 참 감사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위협이 닥치고 있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WHO에서는 이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죠. 대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걸리는 독감처럼 우리에게도 대유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태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 궁금해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참 이 분주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이죠. 특히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민감합니다. 또 사람들의 만남도 단절되어서 그 사람들의 만남의 단절됨이 또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증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닥쳤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1987년 블랙 먼데이 그 이후로 최대 폭락을, 증시가 폭락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전 세계적인 불안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불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불안입니다. 신앙의 불안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회적인 불안이 우리 신앙에도 큰 어려움을 닥치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마음조차도 갖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주를 지나 이 세 번째 주에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제 지역에 사실 많은 교회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역이나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인제 지역의 이 교회들을 알아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공예배는 드리고,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나 이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 좀 변동이 있고, 오후 찬양예배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안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 형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이제 2주 동안 이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를 멈추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저는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참 감사한
두 가지 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때문에 잠시 공예배를 멈추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때요,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예배 참석하기엔 불안한데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통장로교회는 그래도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사회에서 또 나라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 기조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잠시 예배를 멈추지만 그 사회에서 말하는 것을, 이 기대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도 참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칭찬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기를 불안하는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주범이야 라고 그런 말하는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잠시 멈춤을 통해서 사회의 기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전부터 이 영상 시스템을 잘 갖춰놔서 비록 공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도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다. 참 원통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참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두 가지 얘기를 듣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제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라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믿음이 든든한 교회로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참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받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곧 끝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통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앞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마스크를 써서 예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함께 손은 만지지 말고요,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겨내십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겨내십시다. 예, 소망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영어로 patience입니다. 화면에 보신 대로 patience인데 영어로 또 그걸 번역하면요, 영어로 풀이하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겪는 것, 고생하는 것, 그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또는 다른 말로 인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이션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파생을 됐는데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 뒤에 이 C가 T로 바뀌는 것이죠. 이 페이션트라는 본래의 뜻은 명사로 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로 본다면 인내심이 강한, 끈기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병마가 쌓여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인내심이 없고 끈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환자가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좋아서 그 병마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을 가리켜 페이션트, 또 인내, 오래 참음, 페이션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랫동안에 경험하는 것이, 겪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대체 무엇을 오랫동안 겪고 또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을 알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해 보면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해요. 이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앞으로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계시던 복음을 증거하시던 그 시대에 이제 많은 부자들이 많은 재물을 이렇게 모았던 거예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죄가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거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자들 중에서 그렇게 곡식에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곡식이 부패하고 썩을 거 아니에요. 좀이 될 거 아닙니까? 벌레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이 들고 썩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벌레가 먹고 쥐가 파먹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대해서 이런 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생할 때가 온다. 고통받을 때가 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부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혹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배고픔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부자들을 향해서 처음에 나타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분노와 원망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부자들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향한 분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원망과 분통함이 하나님을 향하겠습니까? 이런 분함과 원통함이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갖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나갈 그 소망이 필요하구나, 그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이 오래 참음을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반드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내 오래 참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겪는 건데요, 이 형제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 셋쌍둥이고 그다음에 형님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 셋쌍둥이가 사실 자라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조그만 것 갖고도 자꾸만 싸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싸우는 것은 이 참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하기로는 그럼 오래 참음, 이 인내는 이런 자기가 마음속에 드는 화를 잠시 참는 거 아닌가? 인내를 하는 것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이 분노를 잠시 참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이죠. 그것은 순간적인 화를 참는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만 참는다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는 참 성숙해지고 숙성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많은 기다림과 소망이 어우러져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한 일로 인해 겪는 분노, 원통, 참고 견디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체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언제 이 땅에 강림하신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고 분노하며 그 분노를 참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전에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할 때 드렸던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엄청난 바이러스의 위협을 계속 당해왔습니다. 지금 이 사태와 잘 비교하는 이 위협 중 하나가 1918년에 있었던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가 참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이 1918년 이 독감의 확산으로 인해서 약 2천만 명 이상, 전 세계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비공식적으로는 4천만 명까지로 보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이 질병이 펴지게 되었는데요. 742만 명이 이 병에 걸렸고요. 그 중에서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전 세계의 GDP가 10%가량 떨어지는 그런 고통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전 세계가 이 많은 공포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협과 공포를 전 세계가 다 이겨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반드시 농부가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 인내하고 또 오래 참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성품을 바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가 쌀 한 토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쓸까요? 여러분,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88번이나 손이 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애와 애씀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땀 흘림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땀을 흘릴 때 드디어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을 겪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농부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논에 물기를 내서 물을 빼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물기를 내서 논에 물을 대서 그 싹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불면 쓰러지지 않도록 묶어서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고요.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도록 농부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농부의 부단하고 치단한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겪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마음엔 절대로 낙담과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이 농부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꼭 거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진정한 성품으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강원도가 이 감자 농사 때문에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하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이 위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원도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특히 강원도지사도 이제 이 감자 판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갈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오래 참음의 열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때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참, 여러분, 참으로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참 안타까운 얘기들도 들려요. 그래서 되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희생양을 섭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희생할 사람을 선택해서 서로 원망하고 그 탓이라고 돌려야지 마음이 편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모두 죄된 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때 우리가 이 죄된 남 탓하는 헛개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단한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서 걷게 될 그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기독교 21개 단체가 한 성명서를 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원흉으로 많이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입니까? 왜 말을 못하시죠? 예,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사이비 교주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제대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을 말하고 자기 이득을 챙긴 사람입니다. 당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과 동조하여서 자기 이득을 취한 신천지의 주된 무리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한 예수님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황했던 거죠.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안길 때의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신천지 이단들 그 수괴들은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잠시 그들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 신천지의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하지만 안 됩니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이 어려움을 빨리 떨쳐버리고 그들이 빠졌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내함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성숙한 열매를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의 이 10년 가운데 심겨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어서 참으로 신앙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으라. 그들이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신앙의 본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을 하나님 저 분처럼 신앙을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 따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주인공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그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의 주인공 이 손영원 목사님을 또 신앙의 본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를 자기 아들을 삼고 또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요,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목사님도 피난 가지 않으면 이제 공산당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한센병 그 환우들을, 교우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일념으로 예양원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이틀 전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우리 목사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신앙의 본은요, 우리가 부른 찬송 꽃이 피는 봄날만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배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 권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61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선조 같은 분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참 저 교회에 있었구나, 저 교회에 있구나.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이 계시구나. 전 그래서 그분을 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신앙의 깊은 믿음의 사람을 됐으면 좋겠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구원의 너무나 깊은 이야기들이요, 우리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힘을 합쳐서 위로를 얻고 우리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신 그 격려를 함께 나누며 이 고난 함께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꼭 맺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맺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